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작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이 최고신 줄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헌신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아무나도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교회가 없이는 영적 그 생명이 바르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의 삶에 공감하며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성도입니다. 동시에 루디아는 유럽 여전도회의 1호 회원이기도 합니다. 유럽 여전도회 초대 회원이었던 이 루디아는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디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셨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자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루디아와 같은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의 첫 번째 모습,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예루살렘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고자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강가에 갔더니 이미 거기 앉아서 모여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빨래하기 위해 강가에 나온 것이 아니고 마실 나오기 위해 강가에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강가에 나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임은 여전도의 모임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여인 중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물질, 재능,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또한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도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할 수는 있지만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하고 부족했어도 누군가는 기도한 덕분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중의 기도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를 살게 할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도는 성도를 살게 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쓰러져 있는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충만하여져서 코로나 시대 중에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의 두 번째 모습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은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다라는 이 헬러어의 의미는 이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열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빛이 쫙 하고 비춰질 수 있도록 꽁꽁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루디아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루디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경청입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경청과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화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제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없고 말을 하는 사람과 이제 내가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청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청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이크를 뺏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이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말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 여백을 집어넣고 상대방에게 그 여백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경청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바울의 언변이 좋아서 경청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루디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는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말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2절에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그러한 분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신앙인의 대화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의 모습은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루디아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에게 우리의 집에 머무서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아마도 바울 선교팀이 루디아의 제안을 몇 차례 고사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아주 강하게 바울 선교 일행을 설득했습니다. 루디아의 제안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루디아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 루디아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루디아는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자마자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집안 사람들을 설득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받아도 되겠지만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혜를 받자마자 지금 바울 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처소가 없다는 것인데 그 처소를 제공하겠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두 번째 반응은 그녀는 진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일단 세례받고 다른 사람들은 차차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자신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체면 치레로 한두 번 제안하다가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끝까지 바울 선교팀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루디아가 베풀었던 헌신과 호의가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루디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라틴어로 프롬포테 앳 신세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뜻은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깔뱅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처음에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깔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깔뱅에게 큰 상처가 되죠. 이후에 깔뱅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깔뱅이 떠난 제네바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다시 깔뱅을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깔뱅이 내가 죽어도 제네바는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파렐이라는 사람이 깔뱅을 설득하다가 요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니느웨로 데려갔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깔뱅이 그 파렐이 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마치 희생 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깔뱅은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고 제네바에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저 문양과 저 문구를 자신의 평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깔뱅의 순종을 배우고자 저도 부족하지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쓰임받았던 나귀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화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루디아처럼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루디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어머니를 찾으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디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루디와 같은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이 찬송가 가사에는 루디아와 같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루디와 같은 어머니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도회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 영은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원교회가 루디와 같은 어머니들과 함께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후 예배를 주님께 다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만이 가능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